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마음의 태도 그랬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자, 이 마음가짐의 전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하여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독단적으로 또는 분리된 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 되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을 평가 판단해 놓고 저 사람하고는 나는 같이 안 한다. 이렇게 이미 금을 그어 놓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함께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게 큰 우리의 실수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형제끼리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르지만 성경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 성격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행동 유형 검사, 지능 검사, 또 적성 검사, 의사소통 검사 이런 걸 해보게 되면 정말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함께 하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너는 되고 이 사람은 되고 나는 고귀하고 너는 부족하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우리는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남존여비. 자, 이 말은 참 문제가 많은 말이고 이 말은 생기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남존여비의 뜻이 뭐예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기에 여자는 비참하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 존재가 지금도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현대에는 또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 여자의 비유를 맞추기 위함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남자들 아내 눈치 보기 바쁘지요. 시시각각으로 눈치 보고 아내의 심기를 살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구박받는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은퇴를 해서도 얼른 눈치 보고 아침밥 먹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야지 눈치 없이 집에 앉아있다가 밥 3끼 먹는 사람을 요즘 말로 삼식이 새끼입니까? 삼식이 새끼입니까? 하여튼 그런 말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남존여비. 이 말은 애당초 잘못된 말이고 현재적인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남자만을 위한 세상도 아니고 여자만을 위한 세상도 아니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심정을 알아주며 함께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존재 방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마음 자세를 오늘 성경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마음가짐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 되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가정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는 늘 추구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 마음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2절 말씀이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자, 이 말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1등 성도가 돼요. 자, 우리가 1등 성도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다 보면 성도 간에 담을 쌓게 되고
성도 간에 담만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가 되라가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 되라가 아니고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주님도 하나이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나되기를 파괴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또는 그 하나됨을 내가 깨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의 독단적으로 담을 딱 쌓아놓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좋지 않은 겁니다. 나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보고 집에 오고 그걸로 그걸로 그냥 딱 끝이지 교회 성도들하고 어울리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좋지 않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기의 독자 노선을 걸어간다. 교회의 어떤 행사나 어떤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고 딱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한다.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다.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해요. 그냥 교회는 한번 나와주는 정도이지 교회의 성도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대형 교회의 문제점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나오게 하니까 80% 이상의 성도들이 어디에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형 교회 문제입니다.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들이 하는 말이 10% 조금 넘지 20%는 안 돼. 나머지 85%는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예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혼자 예배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교회주의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무교회주의자가 교회를 만든 격이 되었죠. 자, 이 사람들은 참 웃기는 건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마음속에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는 게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형제 자매로만 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은 형제 자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합시다. 이 찬송이 지난주에 은혜로 왔습니다. 이거 합시다. 그냥 순서도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러다가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자기가 떠오른 말씀 또 한 주간 동안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무나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 많아요. 가보면 은혜롭답니다. 거기는 말이죠. 헌금을 해야 되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전도를 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냥 찬송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설교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돈 모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친교나 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분위기가 좋고 편안하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단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 그 지켜가는 자세가 뭐냐? 겸손과 온유와 인내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 들이지 않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인간을 품위 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가장 추하게 보여요. 내가 교만했다. 내가 잘난 체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와 담을 쌓고 있는 거지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고 함께 아멘해주고 함께 수긍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인 삶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자기 혼자만의 삶도 아니고 또한 성도의 예배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자, 그것의 가장 기초가 뭐냐?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에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최초로 하신 작업이 뭐냐면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는 작업, 겸손의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거죠. 신명기 8장 2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정말 거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단결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에 불러내신 거예요.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의 훈련을 시켰던 거지요. 자, 이 훈련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멀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 가운데 고집세고 혈기 충만하고 자기 주장이 왕성해서 자기만의 이 틀과 사상과 방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받을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혈기와 자기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리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덤으로 오는 축복이 참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좋은 말씀 아니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자기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합니다. 결국 교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독약이 교만이고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양약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만 주님에게 인정받아서 복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서서히 멀어져가는 죄인이 자신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 길을 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니 하나님께서 욕먹을 일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처음엔 잘나 보입니다. 똑똑해 보이지요. 아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이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 잘 나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박수갈채를 받지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교만이 있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 무너져요. 왜 무너지죠? 논문 표절, 학력 위조. 이거 한 방만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논문 표절이 뭐예요? 논문 표절.
단순히 속임수가 아니고 교만이지요. 속임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논문 표절입니다. 여러분, 학력 위조가 뭡니까?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교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과장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구가 불러온 교만 때문에 한순간 높이 올라갔다가 한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 제가 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내가 살아보니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것과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더라. 장영희 교수의 말이 얼마나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기본적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사실 겸손한 사람은 이미 온유한 사람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 모습이 뭐냐? 그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 행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져서 나타나는 모습,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온유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이 설명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온유는 연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오히려 강력합니다. 근데 그 강력함이 잘 조절되고 통제되어서 나오는 그 모습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깔도 있어요. 성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불같은 모습이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성깔 있고 내가 불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정비된 모습으로 나올 때 그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내 주장이 강한 그 나의 성향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졌을 때 우리는 온유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하여 거듭난 성품이 온유하다. 헬라 말에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프라우스 하는 것은 뭐냐면 연약하다가 아니고 다듬어졌다, 부드러워져서 통제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프라우스, 이 사람은 온유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릴 때마다 늘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황소, 힘센 황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황소의 힘을 옆에서 한번 느껴보신 분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힘이 셉니다. 황소는. 시골 사람들은 알아요. 땅을 갈아엎는 힘은요,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게 맨 땅을 쟁기가 그걸 갈고 나갈 때에 그 소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마차에다가 쌀을 20가마 싣고 이야 하면 가는 그 힘, 보통 힘이 아니에요. 보통. 자, 이 황소를 훈련시키면 유순한 황소가 되어서 주인의 말에 잘 듣습니다. 이야 하면 어떻게 하죠? 갑니다. 그런데 소를 세울 때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와, 잘하시네. 시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와, 그래. 와 하면 소가 서고, 이랴 하면 갑니다. 예,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시골에 완행버스가 있었잖아요. 완행버스는 아무데나 쓰고, 아무데나, 태워주고, 아무데나 내려주고 그래요. 시골 동네는 다 그냥 여기저기 동네가 있으니까 완행버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 동네에도 하루에 2번 들어오는 완행버스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완행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안에서 어떤 분이 여기 세워줘요 그랬어요. 여기 세워줘요 그랬는데 운전수가 못 듣고 계속 가니까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이 와 그랬어요. 얼른 나온다는 말이, 대신해 준다는 말이 그냥 와. 시골 사람들이니까는 늘 그 이리야 와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와 하니까는 네. 온유한 소는 이랴 하면 가고 와 하면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새로워진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얼핏 보기에 온유한 사람은 항상 나약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내 주장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미와 백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진흙바닥을 열심히 다니면서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달팽이를 찾아먹는 두루미에게 흰옷 입은 천사 같은 백조가 날라왔어요. 가까이에서 흰옷 입은 백조를 보니까 그 찬란한 모습에 이 두루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넌 어디서 왔니?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지. 하늘나라가 어디니? 넌 하늘나라도 못 들어봤어? 하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인 말로 설명을 해주었더니 이 거무튀튀한 두루미가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달팽이도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백조가 하는 말, 하늘나라엔 달팽이 없어.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지. 그러니까는 두루미가 하는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다시 땅을 후비면서 나는 달팽이가 없는 하늘나라는 안 갈 거야. 너 혼자 가 하면서 그냥 땅을 파면서 달팽이를 찾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멋진 세계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사고방식의 틀을 깨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 말씀에 의하여 다시 빚어지고 만들어진 내 모습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온유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그대로 있어요. 내 성깔이 어디 가겠습니까? 내 불같은 모습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내 성깔과 이 모습이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졌다 이 말이지요. 내가 잘하는 장점과 나의 능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듬어지고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 모습입니까?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는 절제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감정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불같이 뜨거움도 있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80년간 훈련시켰어요. 자그마치 80년간, 40년간 왕궁에서 최고의 글과 학문을 배웠어요. 그런데 많은 교육을 배웠지만 그는 자기가 통제가 안 되어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또 40년을 살지요. 이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것인데 광야에 나가서 사는 삶을 이미 먼저 훈련시킨 거지요. 도합 80년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온유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모세를 평가하면서 모세에게 붙여준 아름다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 불같은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는 이 격정과 불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온유한 모습으로 잘 정리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에도 너는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우리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덕목을 잘 겸비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 우리 주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닌가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자, 온유와 겸손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걸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자, 이 인내는 그 마음의 자세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사람은 실천적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겸손과 온유가 합해지면 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야만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자, 이 인내, 우리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이 마지막 인내의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75세 때에 아들 주시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장장 25년이 걸려요. 여러분,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모세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중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도합 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맡깁니다. 요셉 볼까요?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드발의 집에서 종살이 10년, 또 감옥생활 3년, 감옥생활 하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도합 13년 동안 감옥생활 종살이를 했지만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그리고 이 13년의 삶을 인내로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차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조급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조급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고 25년 참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 인내하면 이삭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내를 매우 강조합니다. 인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내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내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의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에게 마침 그 결말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온유와 겸손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인내로 열매를 맺으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답니다. 생각도 닮고 마음도 닮고 얼굴도 닮는데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고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낸 인내의 장본인이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그 마음의 태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교회는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러 모아진 성도들을 지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성도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몸의 한 부분들이지요. 지체이지요. 오늘 말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우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됨의 마음의 자세가 곧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라고 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으며 끝내는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됨이고 하나됨을 위하여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고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1등 성도가 되고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고 복된 성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